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다 찾았나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랑이자 예수님의 친구인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들고 있는, 오늘 좀 책이 많아요, 그렇죠? 다 활용할 건데. 자, 요거 전도사님이 들고 있는 이 책 보이시나요? 네. 몇 년도? 몇 년도? 2012년. 전도사님이 들고 있는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전도사님이 19살 때 수련회 가이드북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전도사님이 우리 갓디엘에게 부탁했던 것은 부디 뭐 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잘 적으라고 했어요. 근데 적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적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다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적으세요.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기록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자, 우리 선생님들도 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한 주간 우리가 살게 될 삶의 예고편을 잘 듣고, 그래요, 우리 좀 더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도 전도사님이 지금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펴서 잘 적어봅시다. 그리고 매주 성경책을 들고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 살게 될 삶의 예고편을 주일 설교 때 듣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매일 삶에서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그냥 듣기만 했던 그리스도인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지금처럼 매주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잘 모르고 전혀 친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살아내라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몇 살이죠? 네, 28살. 사실 언제부터 설교 노트를
잘 썼는지, 묵상을 매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확실한 건 교회에서 배운 뒤로, 쓰기 시작한 뒤로 전도사님은 예수님과 친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구원이 뭐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교회에 왜 다니냐는 질문에 사실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친해지니까, 내 친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었고, 이제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자 예수님의 친구인 박디엘 승청년부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을 봅시다. 4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53절을 보세요. 53절을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성경이 누구입니까? 내 친구, 내 구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달아 예수님을 알도록, 그 사랑을 이해하도록, 그분께 감사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처럼 살아가라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47절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49절에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테니 너희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51절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제자들은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갓디엘에게도 전해졌어요.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이 성경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주일 설교에 설교 노트를 적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묵상책을 펴서 묵상을 하고 성경책을 펴서 필사를 하고 10시 20분에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내 마음이 열리는 자리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개인 묵상입니다. 예배 중요하죠. 기도 모임 중요하고 제자 훈련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의 실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주일간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게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요 묵상책으로 오늘 나에게 살라고 명하신 그 약속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을 들었죠? 모든 족속에게 47절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약속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라는 명령에 그들은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날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믿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 성적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왕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실까 귀 기울이고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복음이 전해질 때 제자들이 한 게 뭐였죠? 사실 제자들이 한 거는 기다린 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약속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53절대로 하나님께 늘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하는 것은, 진짜 하는 순종은 딱 하나, 명령을 믿고 기다린 것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을 잘 모르는 우리가 10년 뒤에도 똑같이 살지 않도록 주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이제 설교 노트를 쓰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노트를 쓴 지 9년이 지났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난 그저 쓰라고 해서 적었는데 9년이 지나서 이 책을 딱 피니까 사실 근데 뭐라고 적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제가 글씨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보여요? 이게 무슨 글씨? 그냥 막 적었어요. 들리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막 적었어요. 그런데 책 정리를 하다가 이 책을 보면서 전도사님은 기억도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 10년 동안, 9년 동안 이루어 가고 계셨고 이미 이루신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선포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적어봐야겠죠. 대신 전도사님처럼 9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게 짱박아 두지 말고 펴서 되새김질 하세요. 여기에 여기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죠? 보여요? 네, 이렇게 하면. 준비된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 노트를 적을 때, 개인 묵상을 할 때, 이렇게 글씨 못 쓰진 않는데, 이때 왜 이렇게 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설교 노트를 적을 때, 개인 묵상을 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고 약속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구하면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집에 가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 오늘 적고 돌아가서 묵상책을 읽고 필사책을 피고 그날 내가 주님께 드릴 순종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5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기록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사실 이어지는 다른 책이 있어요. 뭐죠? 이거 안 적은 사람들 다음 주에 물어보고. 자, 이거 누가복음이 무슨 책과 연결되어 있죠? 네, 사도행전. 사도행전이요. 누가복음이 어떻게 끝났어요? 2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나왔죠. 그런데 이 24장 내용을 보면 약속이 선포되는 걸로 끝나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이 뭐죠?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성령이 오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사건이 나와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약속 하나만을 남겼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행전 한번 1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4절에 찾았어요? 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장을 보면 2장 3절에 드디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요. 37절을 보세요. 37절에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38절에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42절에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7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모여서 찬미해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갓디엘 학생 총님들, 전도하기 힘들죠? 안 될 것 같죠? 그 불가능한 일의 증거가 여러분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의 증거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그 약속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 땅에서 선포되어졌어요. 2000년 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동방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갓디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그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회개를 해야 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약속보다 내 계획이 먼저였던 지난날의 나의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4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더해 주십니다. 새 친구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요. 교회가 작아서, 집이 멀어서, 코로나 때문에, 학원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아서요.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약속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 묵상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인 곳에 믿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이 약속을 모르고 살아서, 아니 듣고 알았지만 믿지 않아서,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모여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방해하고 막았기 때문에, 내 죄가 그것을 방해하고 막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교회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읽읍시다. 삶의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지금은 회개할 게 넘쳐 흘러요. 얼마나 회개할 게 많겠어요. 회개를 안 했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되어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덮어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받아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걸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이 시간에만 잠깐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요? 우리에게 일주일이 있는 이유는 일주일 내내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6일은 개인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받아야 할 일을 위해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일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왔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약속의 성취를 보고 함께 기뻐하면서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같이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치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며 살아갑시다. 삶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거 두 번째 책. 요거는 전도사님이 고3 때 처음으로 묵상했던 책이에요. 근데 요 책을 보면 이거 어떻게 보여줘요? 적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형광펜으로 밑줄만 쳤어요. 내용이 그냥 이렇게 하루에 읽을 수 있는 내용만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보다
더 대단하고 전도사님보다 더 일찍 묵상을 시작했고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저번에 운전병 얘기를 할 때 팔 올렸던 거 기억나요? 네. 네, 전도사님은 살짝 건방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때 그때 전도사님 정확히 나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미 결혼도 하셨고 아들도 둘이 있었던 30대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만났던 훌륭한 전도사님을 속으로 나는 저 전도사님보다 나는 이제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가 지금부터 성경 일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금식 기도도 하면 내가 나중에는 저분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전도사님이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예배자로 만드시려고 전도사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전도사님 이 설교를 들은 건 고3인데 하나님은 전도사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마음을 이미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계획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노트를 적어야 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마지막 약속인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오늘 주시는 약속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약속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꼭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금 나의 마음,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면 주님은 그 믿음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이곳에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적고 돌아가서 뭐 하라고 했죠? 되새김질 하라고. 되새김질을 하세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약속을 알게 해달라고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개인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한번 전도사님처럼 한번 펴보세요. 우리 요 청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청매시를 한번 10년 뒤에 펴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가득 채웠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를 주님 칭찬하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갓디엘이 하나님의 자랑이자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에 앞서 여러분 기억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과 친해지는 시간들을 갖자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그냥 단순히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의 삶은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찬양하는 것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부르시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순간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두드리시는 그 자리가 뭐냐? 묵상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기도 시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오늘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 열어달라,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곳에 함께 예배 드려야 할 믿는 자들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날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 이 갓디엘 학생 청년부에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들을 믿으며 주님께서 오늘 내게 명하신 약속을 믿고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며 이곳에 믿는 자들을 더하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주일 단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로이시니 주를
돌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를 원합니다. 박정호 선생님 대표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알고자 합니다. 평소에 훈련되지 않은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힘겹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약속을 하나님과의 이뤄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를 도와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되게 나라와 군대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애니원 카메라 켜주세요. 됩니까? 이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21년 10월을 외쳐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계좌로 준비해 주세요. 제자 훈련은 매주 11시 20분부터 진행하니 참여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 기도 모임은 9월 7일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이고요. 인도자는 김노건 전사님이십니다. 네, 이번 순서로는 제자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별로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